할렐루야. 5월을 지나 이제 6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6월 5일 수요일 말씀으로 시작하는 축복의 하루 시작합니다. 실록이 더 푸르러져 가는 6월, 이 한 달 동안에도 주의 말씀과 함께 우리도 예수님으로 더 짙어져 가고 예수님으로 물들어져 가는 귀한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런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3장으로 넘어왔습니다. 2장 11절 이하에 우리는 왜 이 세상 가운데 다르게 살아야 하나? 그리고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사랑해야 하나? 바로 하나님을 사랑해서입니다.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총을 받은 자로서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가 바로 부부간에 어떻게 지내야 하는가입니다. 먼저 1절에 아내들아 이렇게 시작하죠. 여기서 아내들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아내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아내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1절과 2절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합니다.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는데 순종하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남편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뭐 하기 위해서요?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런 말이 있죠.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물에 빠지면 뭐만 뜬다고 합니까? 입만 뜬다. 말을 못하는 것보다는 잘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죠. 말을 못하는 것보다는 잘하는 게 좋아요. 그러나 말만 하는 것은 사람이 가벼우십니다. 그것으로는 진실성이 부족합니다. 그것으로는 참 삶의 변화를 알 수 없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불성실함이 탄로나고 맙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어떤 행실이겠습니까? 3절과 4절에 나오는 행실입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외모, 머리를 꾸미고 금목걸이 차고 아름다운 이 원피스 옷 입고 명품백 들고 예쁘게 하는 이 외모로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내면에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 평화의 마음을 유지하고 이러한 것으로 그렇게 행실로 말미암아 남편을 구원시켜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머리를 꾸미지 말고 아름다운 옷을 입지 말고 외모를 꾸미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잘 꾸미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게 주어진 것에서 과하지 않고 저 세상의 방식대로 남에게 과시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진정성과 진실로만 우리가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보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믿지 않는 남편도 반드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7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로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남편들은 아내들을 믿는다라고 하는 가정하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동등하게 알고 귀히 여기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 남편들은 아내들을 조금 낮게 봤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말고 평등하게 알고 그를 귀히 여겨라 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획기적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세상과 다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과 달리 또한 모범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부부싸움하고 나면 교회 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부부싸움하고 나면 간절하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드러납니까? 그렇지 않죠. 누군가의 관계, 특별히 아주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서먹서먹해집니다. 이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아내는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온유하고 화평한 모습으로 대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서로를 존중하는 삶을 위하여 말이 아니라 행실로 노력하고 애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력이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노력이라는 것은 많은 실패를 전제로 합니다. 그렇죠. 노력하는 사람만이 실패합니다. 아무것도 도전하지 않는 사람은 실패 또한 맛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은 여러분,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겁니다. 아내와 관계,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많은 실패들이 있지만 그 실패들이 쌓여서 결국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모형이 여러분의 가정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8절 이하에는 전체 회중에 대한 권고로서 8절부터 12절까지는 그리스도인들끼리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의 말씀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정말 금과 옥조 같은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일반적인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을 품고 또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겨야 된다.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8절 끝에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는 그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겸손하게 서로를 대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은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더 높이는 것이 일반인데 이것 또한 세상과 다르게 세상과 달리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로 이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9절 말씀 우리가 봉독했듯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욕을 욕으로 갚지 않습니다. 도리어 복을 빌어라 라고 합니다. 남이 나를 한 대 치면 나도 한 대 쳐야만 직성이 풀리는 것이 일반이지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기독교의 말씀이고 성경의 말씀이지 나의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1만 달란트 빚진 자로서 큰 은혜를 생각한다면 주님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또 주님을 사랑하기에 충분히 우리가 이러한 삶의 모습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런데 진리의 말씀을 잘 연구해 보면요,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게 되면 가장 큰 피해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본인입니다. 누군가 욕할 때 그 이야기를 상대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 귀도 함께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좀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실제로 겉모습이나 겉의 이익이 아니라 속 사람의 이익을 우리는 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렇습니다. 이 땅 가운데 잘 사는 것은 많은 것을 소유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화평한 삶입니다. 참 행복한 사람은 이 땅 가운데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누군가를 짓밟는 삶이 아니라 바로 마음이 편안한 사람입니다. 조금 덜 가진 것 같더라도 화평을 가져서 이 땅 가운데 참 화평하고 행복한 존재들이 바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전서는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거룩한 나그네로 이 땅을 본받지 말고 이 땅과 같지 않게 오히려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와 같이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 화평하며 지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1만 달란트 빚진 자로서 탕감받은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믿음으로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